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울이요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고백을 했는데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 바울이 진짜 복음을 사랑했구나. 저는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말 내 형제, 고륙, 친척 이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저주받아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바울이 뭘 봤냐? 복음의 중요성을 본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복음 안 되면 없으면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도요, 재홍산 받지 않으면 안 되죠. 어떤 사람도 이 사탄의 공격을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린 하나님 떠난 상태. 요게요 가장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보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도록. 그래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셨죠. 뱀아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박집사님 우리 동생 우리 춘희 누님이 약간 이제 영적 공격을 좀 받아갖고 잠깐 이제 수요일에 갔어요.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에 갔는데 이렇게 이 귀신들이 웃긴 게 뭐냐면 옛날에 여의도 가는데 옛날에 이렇게 결혼박람회 가고 있었거든요. 박사모하고. 근데 지하철 딱 봤는데 어떤 소년이요 이렇게 계속 뛰고 있는 거야. 저 멀리 딱 봤는데 귀신 들렸구나.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사람들 다 피해갖고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멈춰라 딱 했거든요.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춰. 뛰는 거 멈춰. 자 일로 와라. 키워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옆에서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 힐끔힐끔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다가 갑자기 멈추고 여기 옆에 서니까 내가 너 장치 안다.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친구가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유목사님 안 들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 복음을 전했어요. 네가 원래 흑암 아니냐 그러면서 막 복음 전했거든요. 가만히 있더니 못 뛰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저희는 내릴 때가 돼서 내렸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제가 그때 체험한 게 있거든요. 어떤 흑암 세력도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떤다. 갔거든요. 갔더니 아니다니까 주님이 혼자서 쌩쌩이라고 했는지 막 뛰고 있어. 보자마자 저 귀신 지신 거 아니니까 결박했어. 딱 멈추자는 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요 몇 번 제가 체험을 한 다음부터는 확신이 생겼어요. 뭐냐? 거짓말쟁이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 이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저랑 눈 못 마주치고 도망다녀요. 제가 딱 눈 마주치고 이 동공이 딱 커지거든요. 귀신들이 귀신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딱 쳐다보면서 이게 결박기도 딱 하고 있으니까 저는 눈 마주쳤다가 이렇게 하고 돌리고 이렇게 하고 돌리고 그래요. 왜냐? 귀신이니까. 아마 제가 왔을 때 벌벌벌 떨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막 자꾸 저를 피해서 도망다니더라고. 이상한 행동하고. 저는 분명히 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거든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죄로 오는 저주, 이 사탄의 권세,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중요성을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눈을 연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뭔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야, 저 사람들 왜 잤냐? 하나님 떠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 숨기는구나. 아, 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인 줄 알고 저걸 따라가는데 어쩔 수 없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인 줄 알고 돈을 숭배하고 세상적인 것을 숭배하고 쾌락을 따라가고 뭔가 집착하거든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못 만나면은 어딘가 사람이 이렇게 막 분산되거나 어디 집착돼 버려요. 하나님 복음에 집중 안 되면 그렇다니까요. 그래갖고 정신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만 뭐 문제입니까? 이게 막 삶에 들어오면 더 시달리는 거잖아요. 이게 육신의 질병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안 되는 쪽으로 인생이 가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세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내세만 지옥 갑니까? 이 땅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대물림하잖아요. 반복한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뭐 하보르타도 하고 뭐 유대인들 교육도 하고 다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공했으면서도 시대마다 엄청난 재앙을 만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도 그렇게 많은데도 또 시대의 역사에 많은 전쟁들과 많은 문제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또 어떤 취급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거기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 진짜 우리는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모르고 있다가 완전히 여기 잡혀 있다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율법의 눈으로, 복음 아닌 다른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다 잡아 죽이고 이러고 있다가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고 나니까 야,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근데 우리 민족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냐. 바울이요, 요 눈을 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 굉장히 민족을 향한,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요, 내 자신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내 주변 지역의 문제가 요 눈으로 보여져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야 돼요. 우리 지역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왕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눈으로 보여져서요, 진짜 우리가 뭐예요? 그래, 감사하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복음의 중요성이 발견됐다. 복음을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요, 중요한 게 기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이 중요하면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 안에서 내 인생에 행복이 안 나오면 우리 인생은요, 자꾸 어디로 갑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 들어갔어요. 요게 발전되니까 오늘 제가 읽었던 20장 뭐예요? 22절부터 24절에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왕들과 이방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거를 언약으로 딱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그릇으로 부르셨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핍박과 환난이 내 앞에 이제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 이게요, 그냥 고백이 아니죠.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냐?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납니다.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답을 내셔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습니까? 이거를 언제 하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해야 돼요. 저는 유목사님 많은 얘기하는데,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아침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공부를 같이 배우고 학교에서 이제 학습하잖아요. 이렇게 배우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준 걸 가지고 혼자서 그 공부한 걸 다시 확인하고 누리는 사람이 공부를 정말 잘하는 거고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제 친구 중에 공부 진짜 잘하는 애 있었어요. 고대 법대 갔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법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친구거든요. 지금 제가 연락이 끊어진 지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 보면 공부를 누리고 있어. 딱 보면요 공부를 정말 잘해요. 딱 보면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하면요 습관이 좋아요. 그 친구는. 반드시 그날 배운 걸요 예복습 노트 같은 게 딱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어느 정도 정리하면 확실하게 자기 걸 다 만들어 정리해버리더라고요. 책을 얼마나 보고 한자 같은 걸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 친구가요 늘 보면 글씨도 반듯하게 그러면서요 딱 보면은요 늘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친구 습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와 쟤는 공부하는 습관이 좋다. 혼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근데 그 친구 보면서 욕을 느꼈어요. 아 혼자 있을 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혼자 있을 때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제 유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가 정말 요구하고 있으면 내가 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하고 있으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게 보여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필요한 그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요. 이게 절대. 우리 교회가요 요 길로 가야 되고 우리 개인이 이 길로 가야 돼요. 저는 요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가정선교 해야 된다. 다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문을 더 열어서 전도로 연결하겠습니까? 오늘도 아까 그거 놓고 잠깐 기도하는데 답이 좀 났어요. 아 캠프로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캠프로 할까? 기획을 해야겠다. 지금 막 기도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혼자 있을 때 복음을 가지고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거기 안에 다 나와요. 그러면 나의 학업 혹시 사업 아니면 일 내가 맡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직업 속에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요 갑자기요 이제는 뭐예요? 주간에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막 이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계속 응답받은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이게 아니라 자기 사역이었잖아요. 자기 일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임하도록 요 안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오전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과연 질문을 잘 던지세요. 질문. 나는 어떠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두고 나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고 나는 바울처럼 간절히 원하시는 걸 찾았냐 못 찾았냐?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 생각해 보세요. 난 뭐가 간절하고 내가 뭐가 그렇게 좋냐? 난 뭐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 질문을 해보시고요.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답을 얻어보세요. 그 내가 복음에 간절하지 않다면 뭐 때문에 간절하지 않냐? 그러면요 의외로 답이 쉽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희한한 게 뭐냐? 오늘 말씀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만 있으면 이 자리에만 있으면 그냥 다 되게 되어 있어요. 되리라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분명한 거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여지면 거기 도전하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안 나아지면요 문제겠지만 혼자 계시면서 이걸 계속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문제 있다? 더 좋아요. 왜냐?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오히려 확실하지 않아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니까 미적미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적미적할 만한 상황이라 그런지 미적미적한 응답 와요. 근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언약도 확실하게 잡힌다니까요. 확실하게 잡으세요. 이제 이번 주간에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을 아는 자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 기도를 시작하라.
이미 제가 서론에 많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모든 것을요, 보장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천국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거하시게 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예? 하나님 나라 축복이 우리를 위해서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모든 거 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제가 어저께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예전에 우리 박사모님이 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에요. 옛날 제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3명이 찾아왔거든요. 목회자가 앞으로 될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고 교회를 옮겼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 친구가 막 교회를 옮긴 그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하고 이 친구를 비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가운데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버린 거예요. 이 친구는 4살 때 부모님이 떠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상처 많아서 교회 가갖고 뭔가 채우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이제 채워지던 그것들 안 되어주고 신앙도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이었겠죠. 이 친구가 근데 딱 이렇게 되니까 신학교까지 갔는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냥 환청이 들린대요. 저거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안 들린대요. 막 우울하고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눈이 갔어요. 제가 보니까. 귀신에게 잡혔다 풀렸다 잡혔다 풀렸다 이래요.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영접시키고 다시 메시지 줬어요. 그리고 기도문 줬어요. 너 이거 계속 기도해라. 말씀 계속 들어라. 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친구에 뭐가 문제입니까? 딱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다. 지금요 현장에서는요 요거 몰라갖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친구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문제 온 거 감사해라. 너 지금 나이 20살밖에 안 되는데 문제 온 거 감사해라. 너 이거 잘 뛰어넘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너의 인생에 계속될 것이고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굉장한 하나님이 그릇이 됐으니까 될 거니까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 문제 주실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보자. 그걸 답을 얻어보자. 그 기도 제목과 미션을 줬어요. 꼭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든 걸 보장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뭐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뭘 주셨냐? 이름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름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권세가 따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냐? 이름 안에요 힘이 있어요. 이름 안에 보장이 있어요. 우리도 보증 잘못 써면 완전히 말아먹지 않습니까? 이름 안에 권리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냐? 그 이름을 사용해라. 복음을 아는 자는 뭐하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구나. 이름을 쓰면 되겠구나. 알고요. 쓰는 사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으면서 안 쓰면요. 그게요. 이제 푼수, 온달, 희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걸 가지고 뭐래요? 약간 좀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있으면 쓰면 되죠. 없는데 안 쓰는 건 몰라. 있는데 저는 돈 많으면 많이 쓸 것 같아요. 돈 좀 주세요. 있으면 많이 쓸 것 같아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써야죠. 없으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하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 미 뒤에 깔려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요거 놓고 생각하는 그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 뭐 다른 건 다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딱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장 가보면 그리스도 이거 하나 몰라서 다 망해가요. 지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반석과 같이 세울 것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박 집사님 그리고 가문의 이제 영적인 문제나 귀신이 역사하는 집안은요, 반드시 사명자 나와서요 복음 누려야 돼요. 그러면 흑암이요 견디지 못하고 에이 여기 못 있겠다고 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원어를 보면요,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토끼리라 이 말이에요. 토낀다 그랬어요. 토끼요.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이 나에게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선언하면 돼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뭐 베드로가 뭐 변만했습니까? 별 뭐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 고백했거든요. 복음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믿고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언제 무너진다고요? 그거 하는 사람에게. 흑암이 언제 무너진다고요? 그거 하는 사람에게. 많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맞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왜냐? 예수 이름 똑같은 거예요. 왜냐? 안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생각 들어왔을 때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아니면 누구에 대한 상처에 대한 생각 들어왔다, 누가 뭐 말하는 것들이 했다. 특히 세상에는 나의 과거와 나의 상처와 나에게 들어있는 체질과 나에게 들어있는 습관과 그리고 나에게 들어있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내 인생을 자꾸 안 되는 걸로 끌고 가요. 과거로. 그러면 이걸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복음하는 자의 기도를. 그래, 나는 내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과거가 있습니다. 내 체질이 올라올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바꾸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때요, 내 영적 문제가 나도 모르게 없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걸 다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죠? 그래서요, 딱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으면 믿는 그만큼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요. 하나님 역사 보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고백하시고요. 잘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복음하는 자는 뭐만 잘하면 돼요? 요걸 잘하시면 돼요. 요 서론에 있는 요것만 잘하셔도요, 여기서 끝나요. 실제로요, 뭐 많이 해야 된다? 적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실제로 하냐? 복음하는 자의 기도는 뭐냐? 내게 주신 것을요, 뭔지 알고 이거를요,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누린다. 이건 뭐예요?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이 내주하신다. 최고로 누려보시면 이걸 활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모든 부분에 내가 이걸 누린다, 활용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딱 이렇게 돼요. 내가 오늘 어제 가는데 누구를 만나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함께 하는 가운데서 거길 가요. 근데 내가 거기 가면서 나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걸 활용해 보세요. 어딜 가든지 내가 뭘 하든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지 않겠냐? 예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 서문에 뭐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면 요걸 알고요 가시면서 뭐 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내가 뭘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오전에 맨 마지막에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날 스케줄을 놓고 기도해라. 어떤 전도자를 줄지, 어떻게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얘기할지 생각만 해보셔도 돼요. 미리 예측하시는 거예요. 예측.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어떤 걸 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 예측만 하셔도 돼요. 예측을 안 하면 준비가 안 돼요. 쭉 이렇게 하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아, 그래, 내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요거 갖고요 질문을 하시면요 하나님이요 일이나 내가 맡고 있는 부분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질문하면 근데 그 지혜 주시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요거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요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역사하실 시간표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내가 바꾸냐? 내가 못 바꾸지 않냐? 그럼 진짜 뭐가 나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가 올바른 인도를 받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기도 제목이 바르게 나온다니까요. 아, 내가 무슨 기도해야겠다가 아니라 이걸 놓고 기도해야지 당연히. 진짜 이거는 필연적으로 응답이 와야 되지. 절대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난 뭐 하는데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전이 나와요. 하나님, 저 사람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그러면 내가 도전할 부분이 어떻게 나옵니까? 실제로 내가 이걸 가지고요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실제로 내가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평안하게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그런 어떤 인도받는 그런 기도 이런 어떤 삶을 누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아니면 그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얘기했던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실제적인 실천하고 적용할 것들이요 말씀 속에서 발견돼야죠. 요거까지 가면은요 이제는요 내게 주신 것이 완전 이제는 이제 행복하게 들려져요. 요게 뭡니까? 다 기도예요. 근데 말씀이에요. 그냥 혼자 계실 때요 오늘 이게 드리는 이 메시지는요 혼자 계실 때요 요거를요 그냥 요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서 해보세요. 이상하게요 내가 요거 하고 있는 만큼요 행복이 와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부터는요 아 갈등할 게 없구나라는 결론이 딱 나요. 요거 안 하면요 자꾸 어디로 가요? 인본주의로 간다니까요. 요거 안 하면 자꾸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저희 목사님이 제가 지난주에 최신강 목사님이 독일식 교육 얘기하면서 빨개 벗겨서 내쫓은 거 얘기했잖아요. 네, 저희 목사님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 상황이 왔는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뭐냐 독일식 교육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 최신강 목사님 내쫓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 쓰레기통 뚜껑을 가지고 앞에를 딱 가리고 지나가는 친구들 보면 안녕 하고 인사하고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너 왜 그러노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 어느 날 이제 문제를 딱 일으키니까
그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에 딱 저를 가두더니 갑자기 못을 막 땅땅땅땅 치는 거예요. 화장실 가두기 전략. 그때가 아주 추운 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물놀이할 기회다. 물 틀어놓고 욕조에 물 받아놓고 혼자서 물놀이하고 놀고. 처음엔 막 나가려고 두들겨도 보고 그랬는데 에이 몰라 그러고 놀고. 이런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바꾸려고 하는데 안 돼요. 언제 회관 꺾이냐? 완전 우리 조혈자 사모님 목사님 모르겠는데 조혈자 사모님 완전 내려놨을 때 딱 꺾였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완전 맡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꺾여버렸어요 흑암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면 그 인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경제에 어렵고 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 앞으로 많이 줄 거니까 그러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돈 한 푼을 쓰더라도 다 적겠습니다. 제가요 유태영 박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요 노트 하나를 딱 마련해갖고 자기가 쓴 거 있죠. 쓰고 나간 거를 전부 다 노트에 기록해서 대차대조를 딱 했대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 자기의 돈이 이번 달 얼마가 적자고 얼마가 흑자고 내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매번 반성하고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대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생각이. 저도 너무 반성을 많이 해요 요즘. 야 나는 돈도 없으면서 카드 쓰는 데는 앞서고 나는 능력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딴 데는 마음에 많이 가 있으면서 집중도 안 하고 그럼 많이 이렇게 제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니다. 아주 겸손하게 바닥부터 처음부터 경제 규모도 그렇고 삶의 규모도 그렇고 다 세워나가자. 좀 부끄럽지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교훈을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헌금 규모도 많은 규모도 더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하나님이요 시간표 되면 하실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희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만 잘하세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요걸 놓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요 뭐 하셨어요? 질문하셨어요. 예수님도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질문하세요. 우리에게 어찌 이렇게 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예수님 오셔서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근데 고기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요 나의 지금 양심에 질문하고 계세요. 너는 어디 있고 너는 어떤 인도를 받고 있냐. 조금만요 우리 양심에 이 말씀을 가지고요 딱 올바르게 보시면 가장 선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것만 좀 찾으시면요 굉장히 인도받아요. 질문만 잘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보세요. 이걸 묵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난 왜 이렇지요? 하나님 왜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답을 주세요. 안 되는 그 부분에 답을 주세요. 그걸 얻으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하는 자라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주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냐, 강단이 내 마음속에 있냐, 복음이 내 마음속에 있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내 속에 있냐.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이에요. 내가 있는 그 교회, 내가 섬기는 그 지역,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게 진짜 내 마음속에 있냐.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그것을 완전 내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묵상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오늘 안으로 다 잡으신 게 제일 좋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잡으세요. 그래도 살아요. 강단 제목도 좋아요. 뭐든지 하나는 잡으세요. 단어 하나 잡으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단순하게 만드세요. 단순하게 만들어서 하나라도 잡으세요. 잡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잡은 거 가지고요, 내 것을 만드세요. 매일 그걸 가지고 생각하세요. 매일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매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기도처 메시지를 들어도, 수요 메시지를 들어도, 금요 메시지를 들어도, 핵심 메시지를 들어도 그 메시지하고 연결돼서 응답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 안에 내가 있다는 거,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요, 갈등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뭐라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요, 느껴질 정도로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 응답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 말씀도 되게 은혜되더라고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 일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 얘기죠. 21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대. 그럼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는 주님이 거처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주님이 거처를 함께하는 사람이래. 우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고 그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냐? 아니면 육에 속해서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결론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화시키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내가 성공했다, 전도자의 삶이 되어진다.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정상이 된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른 중심을 가졌죠. 처음에 중심이 틀렸어요. 여러분 혹시 틀린 중심 갖고 계시면 빨리 바꾸세요. 그게요, 빨리 되셔야 돼요. 한나가 틀린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요게 나왔어요. 뜻이 나왔어요. 그래,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확답을 얻었어요. 평안하게 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응답 받아서 바로 뭐합니까?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바른 기도 제목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그거예요. 진짜 나의 잘못된 생각 상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요거 때문에요, 다 놓쳐요. 요게 응답을 뒤로 미루고요, 나를 계속해서 시달리게 만드는, 이건 영적 싸움 대상이에요. 마귀가요, 우리를 속인 때 요거 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가지고 요거가 싸워야 돼요. 속지 마시고요. 그러면요, 바른 기도 제목 이렇게 딱 되고요, 한나가 얼마나 그릇이 컸냐, 약속한 대로 바로 행해버리잖아요. 이거 저 한나에게서 배우세요. 사무엘은 특징이 뭡니까?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줄 아는 그 심령.
그게 기도 중에 기도죠. 그걸 알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됩니까? 미스바에 모이라. 전 이스라엘이 기도운동 일으키고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왕을 세우는 그 응답을 받잖아요. 사무엘이요 기도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정상화시키니까 그 영적 싸움이 탄 사람 때문에 모든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나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요 절대로요 나는 언약을 잡으시니까 나는 절대로 여기에 속지 않겠다. 왜냐면 마귀도요 내가 어설프게 잡으면 어설픈 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확실하게 잡으면 공격 못한다니까. 제가 막 귀신이 막 발작하고 막 이러는 거 딱 보면요 이게 뭐냐면 딱 그 언약을 확실하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럼 그 틈을 노리더라고요. 딱 언약 안 잡은 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부분에 흑암의 역사구나. 인도의 감사가 무너져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겠냐? 딱 언약 딱 잡으시고 진짜 기도하시면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다윗이요 응답받았어요.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다윗은요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죠. 근데 왕이 될 것이다 아니다 이전에 목동 때부터 뭐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전량 우리를 지키는 그때부터요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때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 손에 공경과 그 마음의 성실함을 보시고 그래서요 그때부터요 목동을 최선을 다했더니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 앞에 세우셔갖고 장소로 만드시고. 근데 그때 다윗의 고백과 기도를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났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낫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왔던 건 뭐냐면 그렇구나. 다윗의 기도는 뭐냐.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제일주의의 사람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울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나를 죽이려고 와도 괜찮아요. 영적인 답이 있었어요. 저 사울왕은 시달리는 사람이니까 악신에게 시달리니까 내가 저거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지 내가 저기에 시달리면 안 된다. 복음을 바라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특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인생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요 조금 계획을 짜세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나는 어떻게 전도하고 내가 복음 누리다 가겠다. 어쨌든 우리가 몇십 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나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전도하다 가겠다. 언약을 딱 잡아보세요. 내 인생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 되도록요 하나님한 비전 안에서 한번 잡아보세요. 그거가 기도가 되도록 해보세요. 전 유태영 박사님 딱 보고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나중에 한번 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종이를 가지고요 자기가 실제로 쓴 게 있어요. 나의 인생 노트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내가 몇십 년을 뭐 하겠다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요 거의 다 그대로 됐대요. 그거 언제 했냐? 20, 30대 때 썼는데 거의 그대로 돼갖고 지금 80대 됐는데 이제 장학점을 만들어갖고 이제 하겠다. 70대 오면 80대 정도 되셨죠 그분이. 그거 하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 계세요. 전 그거 보면서 맞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면 가능하다. 그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이. 계획이 없어. 어? 계획이 있어야지. 놀러갈 계획을 잡아야지 놀러도 갑니다. 맞죠? 제가 보니까 전 놀러갈 계획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놀러갈 계획을 잡았어요. 처제가 와갖고 한번 다녀야겠다 그래서 안면도 한번 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어요. 한번 다녀와 보려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 다른 거 아니다. 다른 거 아니고 진짜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그 제가 어려운 포시인데 좀 구체화적으로 좀 써서 붙여놔야겠다. 그 계속 보고 기도해야겠다. 좀 써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종이 좀 꺼내놓고 같이 좀 그린 다음에 그걸 나중에 타이핑해서 쫙 해서 만들어 놓던지 깨끗하게 옮겨 적던지 해서 딱 우리 집 걸 만들어서 딱 붙여놓으려고요. 그래서 우리 주은이는 어떻게 될 건지 이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그럼 주은이는 주은이 인생 딱 여정 주영이는 주영이 인생 여정 자녀들하고 같이 하세요. 너희들 앞으로 20대 30대 40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 속에서의 그걸 딱 잡아보세요. 그리고 진짜 뭐 저랑 목사님의 통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결론에 사실 저도 그거 잡아놨거든요. 이번에 7가지 실천하는 부분 잡아놨거든요. 어차피 오전 메시지에 나왔으니까 일곱 실천을요 혼자 있을 때 하세요. 혼자 있을 때.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메시지 듣는다, 성경 읽고, 암송하고, 뭐 3월 적고, 뭐 그리고 뭐 학업이든 모든 것 막 인도 연결하고, 뭐 다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걸 실천해 나가는데 나의 스케줄 점검하고 뭐 다 하는데 이 7실천을 혼자 있을 때요. 내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이거를 어느 정도의 나의 인생에 완전 뿌리 내려주셔야 돼요. 뿌리가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많은, 그러니까 내가 요걸로 행복할 수 있다면 기도 완성이에요. 완성이라는 거 없는데 내가 요걸로 행복해져서 내가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계속 누릴 수 있다? 이게요 기도의 완성이에요. 유목사님이 뭐라 했냐, 92년도부터 계셨대요 유목사님. 나도 이게 된 게 한 20년 조금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전에는 혼자 있을 때 잠깐 기도했던 게 응답이 돼갖고 계속 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예능 유목사님 기도 설명한 게 있어요. 한번 그거 한번 싹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그 예수 능력 우리 뭡니까 UTC 방송 있잖아요. 유목사님 직접 세 번 정도 이렇게 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인가 첫 번째 건가 그거 보시면요 거기 보면 나와요. 그러면 쭉 해보세요. 근데 유목사님 제일 강조 뭐 했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 이거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어디 있어야겠습니까? 답은 나오셨죠? 내가 혼자 있을 때든 내가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있겠죠. 분명한 거는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시면 말씀대로의 일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짜 드릴 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 자리, 물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남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정말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분,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따라갈 때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바울이 했던 이런 정말 복음을 위한 고민들이 시작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